할렐루야. 새벽 시간이라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고 이 여인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세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이 만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따라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고 더 이상 만날 만한 의사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몸에는 더 중하여집니다. 여기 중하여졌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병 때문에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듣고가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 한글에는 이 듣고 이러면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이 말을 처음 들었다는 듣고인지 아니면 몇 번을 들었을 때의 듣고인지 우리는 구분이 좀 안 가요. 근데 헬라어법은 구분이 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조금 그래도 가깝게 지냈던 분이 하나 있는데, 김자옥 권사님 혹시 아세요? 탤런트 아시죠?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예, 소천하셨는데 혹시 예를 들어 제가 김자옥 권사님, 탤런트 김자옥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이야기를 이미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저를 통해서 이 얘기를 또 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김자옥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었다. 처음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새벽 아침에 또 한 번 들었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구분이 좀 갑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동안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지만 전혀 이 여자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상하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그동안도 예수님의 말씀이 쭉 들려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래서 이 여자의 형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였고 더 이상 만날 의사도 없고 또 몸은 더 병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만날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아마 우리 사람은요, 어쩌면 돈 떨어져야 예수님 말씀이 들리나 봐요.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어야 예수님 말씀이 들리나 봐요. 아마 이런 말씀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전혀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 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 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봐요, 이 여자가 혈루병이에요. 이 혈루병이 얼마나 힘든 병이냐면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한 가지 풍습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패를 달게 돼요. 이 문패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문패를 다는 게 바벨론 포로 전원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생긴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기다 문패를 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문패에다가 뭐라고 다냐면 히브리 말로 쉰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새겨서 여기다 찍어놔요. 이 쉰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에 적 글자를 따가지고 쉰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문패처럼 걸어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매주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윷 모양처럼 생겼어요. 윷을 모르십니까? 윷 아시죠? 뒤는 납작하고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납작해서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매주자는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집어넣습니다. 이 매주자가 갖고 있는 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문패예요. 이 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는 집집마다 이 쉰이라고 하는 문패를 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규칙에 따라 이 문패를 못 다는 집이 있어요. 그게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혈루병에 걸리면 이 문패를 못 달도록 해놨어요. 이 문패를 못 달고 거기에다가 두 글자를 새겨요. 뭐라고 해서 샬라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는데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집은 집집마다 전부 다 이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를 가도요 이 문패를 떼가지 않거든요.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을 때 유태인이 운영하는 오사카의 호텔을 묵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볼 일이 있으면 유태인이 운영하는 호텔은 지금도 전부 다 객실 입구에다가 요 쉰이라고 하는 요 매주자를 다 걸어놨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유심히 보면. 근데 이 매주자라고 하는 이 쉰이라고 하는 이 문패조차도 못 거는 거야. 이 혈루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리고 오히려 문패를 못 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집은 부정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삶이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그 동네 지나가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도 그 문패가 달려있는 이 집을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이 버린 가정이야. 이 집은 부정한 사람이 사는 곳이야 하고 그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여자가 이제 집 밖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집 밖에 나가려고 딱 나가면 집 앞에서 두 번을 외쳐요. 샬라를 두 번을,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러고 또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도 아픈 거지만 이 여자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어요. 매주자라고 하는 문패 하나도 못 달아요. 여기다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집을 나설 때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을 외쳐야 돼요. 또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가면 또 이런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 들려왔지만 이 여자는 아마 가지고 있던 돈도 있었고 아직 만날 만한 의사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소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또 게다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몸은 더 많이 아파와요. 그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소문을 듣게 하세요. 그때 이 여자가 드디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를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감 5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리 가운데 끼어.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보통 200명, 3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일 때 무리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왜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200명, 300명이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한 마을의 단위가 200명에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리가 모였다, 200명, 300명 정도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때 이 여자도 이제 이 동네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아시고 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으면 좋은 게 지금 예수님은 저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여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몸이 병으로 중하여졌다고 그래요. 이 말은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참 힘겹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시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집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집을 나서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이 여자 집 쪽으로 가셔가지고 저 힘든 여자를 이왕 치료하실 거 그렇게 치료해 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쫙 걸어오기를. 그래서 이 여자가요 드디어 예수님 있는 곳까지 와요. 그런데 와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슬그머니 만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이 여자가 옷을 만지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게 되시면 제 얘기를 듣고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하인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종제도가 있을 때 이 하인이 주인 앞에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마님 물 떠왔습니다 하고 주인 앞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인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인은 주인의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주인을 만나면 뒤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자기는 부정한 여자였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조용히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아마 누군가가 밀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모르고 이렇게 옷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겉옷자랑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옷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아마도 누가 밀치고 막 이러다가 모르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숨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본문 말씀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뒤로 와서 만졌다고 하는 것도 뒤로, 그다음에 이 여자가 앞으로 왔다는 것도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러분에게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뒤에 있는 여자 앞으로 불러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뒤에 있는 여자 앞으로 불러내시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자야, 너는 뒤에 있지 않아도 되고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동네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선포식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집을 방문해서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만약에 집을 방문해서 고쳐주었으면 병은 고쳐주었지만 이 여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병도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딸아, 너희들이 몰랐던 모양인데 얘 내 딸이야. 너희들은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 이 여자 내 딸이 맞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름을 불렀거나 아니면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서 딸아 이렇게 부른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불러도 딸이니까. 근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유난히 동네 사람들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매주자라고 하는 문패도 못 달고 살던 여자, 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늘이 버린 여자란 뜻이거든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집을 나설 때도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여자. 물론 그 여자에게 12년 동안 혈류병도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 여자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딸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여러분 돌아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 병이 나은 것도 좋았겠지만 야, 예수님이 나보고 딸이래. 그것도 동네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아마 동네 사람도 놀랐을 겁니다. 이 여자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번 성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한번 따라할까요? 듣고의 영성. 할렐루야. 전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나이가 40대 때 천식이 왔어요. 저는요, 젊은 분이 천식이 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천식 그러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앓고 있는 병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40이 좀 넘어서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쪽에 꽈리 모양으로 생긴 뭐 기관지가 있나 봐요. 거기에 만성 기관지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폐가 나쁜 게 아닌데 항상 기침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치원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기침을 자주 하죠. 학부모들을 만날 때도 기침을 자주 하죠. 그러니까 감기도 아니고 천식에다가 만성 기관지염으로 이분이 고생을 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참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를 하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4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면 8일을 하고 좀 길게 하면 14일을 하거든요. 부흥회를. 이제 부흥회를 좀 이제 길게 해요. 한 번 하면 부흥회를 좀 길게 하는 부흥회를 그때 14일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조집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요한복음 5장 베데스가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에요. 결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요한복음 5장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베데스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제가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데스가 연못에 오셔서 가장 병이 오래된 38년 된 환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가장 병이 오래된 38년 된 이 남자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셔서 결국 그 남자를 예수님이 병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이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니까 베데스가 연못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밀고 들어오더래요.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막 그 말씀이 밀려오는데요.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말씀이 이분이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다 간증을 써서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무슨 대형 공연장에서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팡 하는 것처럼 자기 심령에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기처럼 찬송하고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할 때 이 조입사님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옆에 이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찬송하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를 한 3, 40분 정도 막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은 3, 40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분 한 분 가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이 지났나 봐요. 성도들이 많이 갔죠. 근데 조 집사님이 여전히 앉아 있어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났죠. 다 갔어요. 우리 교육자만 남고 그 집사님하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줘요. 오늘은 혼자 기도하게 그냥 내비로 돌아. 그래서 안수기도 멈췄어요. 가다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부흥이 시작한 지 주일부터 부흥회를 했거든요. 이제 5일째,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다음 토요일 날 밤도 부흥회를 하고 주일 날이 됐어요. 주일 날 24일 만났는데
집사님이 이래요. 지금 재정 일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간증할 거 있어요. 뭔데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날 병이 다 났어요. 물론 이틀밖에 그때 안 지났잖아요. 그날 왜 기침을 안 해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틀 후에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1년이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안 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구나. 이분이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쑥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병이 안 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었던 거거든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 속에 완전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이 조집사님이 기도 많이 했었대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기침을 자꾸 하니까 이게 불편해요. 또 내가 원장 일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불편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접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는데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막 심장이 막 뛰더래요. 여기에서 막 뭐 요동을 치고. 오늘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여자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여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여자가 마침내 주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한번 따라갈까요? 접근하는 곳으로 안 되고 접촉해야 된다. 다시요, 만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봐요. 예수님에게 둘러선 무리, 아까 말했죠. 동네 사람 다 나왔어요. 한 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이 여자 하나예요.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새벽 시간부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으로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만지는 것처럼,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옷자락을 만지자고. 시작. 아멘. 이 여인처럼 남다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만졌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걸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접근했다고 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처럼 믿음으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여러분 능력이 나가거든요. 주님 이번 성에 남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 주님 이번 성에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거든. 남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거든. 남다른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거든.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옷을 만지고 나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아시고 보시고. 한번 성경 한 절만 읽어요 우리. 자, 이거 오늘 결론인데요. 마가복음 5장 여러분 기억에 좀 남게요. 보려고 보시니 32절. 마가복음 5장 32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보려고 보시니. 네, 보려고 보시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죄송해요. 공부한 지 우리 다 오래됐는데 미완료 동사를 써요. 과거 미완료 동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봤다는 게 아니라 쭉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르게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보려고 왔어. 누구 보려고요? 이 여자 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보시니 내가 너를 다 보았어. 너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봤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려고 왔어.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나 보려고 오셨구나, 또 나를 보셨구나, 이 마음도 여러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남다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접근하는 걸로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막 접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의 주제가 은혜의 벽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뒤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뒤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여러분 되어집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지금도 조금 온전치 않지만 작년 1년 동안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집회를 쉴 수가 없고 목 사역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링거를 맞아가면서 집회를 했어요. 금식 후유증으로 이빨이 5개가 뽑힌 거예요. 충치가 뽑혀나간 게 아니라 금식 후유증으로 이가 5개가 잇몸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링거를 맞아가면서 지금 제가 원래는 살이 좀 있거든요. 살이 한 10kg 정도 빠진 살입니다. 링거를 맞아가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주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은혜의 벽 앞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은혜의 벽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마음은, 처음에 하나님 나 몸 좀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빨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했다가 이런 기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마음속에 담아주셨냐면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혹시 회복이 되지 않고 이대로 여기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이대로 무너지고 이대로 주님 앞에 간다 해도 주님이 내 주님이시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고 주님을 왕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회를 한 23, 4년 하고 부흥사역을 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벽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은 게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도 못 갚았어요. 아니, 못 갚은 게 아니라 한 해 안에 사역을 하고 한 해 안에 삶을 살잖아요. 오히려 빚이 늘어요. 빚을 못 갚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 한 달 삶은 살수록 은혜의 빚이 여러분 더 늘기만 해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밤을 낮삼아 주를 위해서 일하고 밤을 낮삼아 꿈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빚 못 갚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은혜를 알기는 알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못 갚아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자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 관해서 은혜 못 갚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래도 부모의 은혜를 알기는 하자는 거예요. 다 내가 갚아드리지 못해도 알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의 벽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에 은혜로 주의 옷자락도 만지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주의 음성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린 자격 없지만 나를 앞으로 불러내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회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